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보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 아직까지 숨을 쉬며 살며 울고 사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건강과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온 저희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의 지친 몸과 마음으로 나온 이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힘겨운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먼저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들에게 따뜻한 떡과 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히 주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예배의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시고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작은 일에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김영빈 담임 목사님과 기도용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까지 진행되는 영유치부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다락방 모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셀라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늘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은혜를 허락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한 주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일어나서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번아웃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 소진되었다, 그리고 다 타버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촛불이 불이 붙여서 다 타고 나서 마지막 심지까지 완전히 타버린 상태, 그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번아웃에 대해서 여러 의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 번아웃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연구한 결과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번아웃이라는 것이 게으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번아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내가 어떤 것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리고 나의 한계를 극복해서 뭔가 끝까지 버티고 인내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번아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번아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번아웃, 이렇게 영적인 탈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어떤 것이냐면, 어떤 특별한 대단한 상담을 받거나 어떤 특정 약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단순한데요, 잘 자고 잘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하죠? 뭔가 전문가한테 연구가 나왔으면 뭔가 대단한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잘 먹고 잘 자래요. 여러분, 근데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탈진해 본 분들은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본 사람들은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자고 싶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맛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지 못하다 보면 육체가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또 육체가 연약해지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정신적으로 곤비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연약해지게 되면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되면요, 계속해서 악순환이에요. 몸은 몸대로 안 좋고 정신은 정신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영적으로 다운되는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들이요,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 잠을 잘 자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연구의 결과, 첫 번째 처방이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3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불을 내리는 것을 경험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됐어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쉬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의학들, 세상의 연구들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도, 그냥 육체와 영혼이 평안한 상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단계를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되고 번아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가 연약해서 그런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영적인 탈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따뜻한 손으로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첫 번째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도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을 임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대단한 승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오늘 바로 다음 장 19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좀 길게 풀어서 했지만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한테 이렇게 죽임을 했어. 내가 너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위협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하늘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불을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불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웠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넘어져서 도망치고 있는 이세벨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다른 어떤 커다란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요, 사람의 날카로운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팍 박혀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 한마디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이제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보면요, 광야는 그 식물이 살기 적합한 곳이 아니죠.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로뎀나무라고 하는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 속에 작은 그늘이 이렇게 지게 되겠죠. 그러면 광야로 지나고 있는 나그네들이 저 그늘에서 잠시 쉼을 얻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요, 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가다가 하루쯤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저 로뎀나무 그늘에서 지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엘리야가 정말로 죽고 싶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죽기를 원했다면 그냥 엘리야는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너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죽기를 원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세벨이 알아서 죽여줬겠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쳤죠. 광야로 가서 그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로는, 내 입으로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엘리야의 속마음은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나 자신에게 모진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 정말 죽고 싶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고백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건강에 위험이 있거나 혹은 사업이 망하거나 여러 가지 아픔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내가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 나 이렇게 힘들고 아파 죽겠으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의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나 정말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픈 것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내가 아프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나를 약하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너무 위대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사실은 우리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와 같은 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지친다.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주저앉고 넘어질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혹시 지치고 넘어진 분 계십니까? 탈진에 빠져 있고 무력함에 빠져 있고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연약했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며 달려온 사람일수록 더 깊이 지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다는 것, 영적인 탈진에 빠져 있다는 것, 번아웃에 빠졌다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고 그 넘어지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영적 번아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지쳐서 쓰러졌던 분이 있다면 우리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완전히 쓰러져 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 두 번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먹이시고 안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잘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야처럼 넘어져 있고 쓰러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불을 내리는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 지금 선지자라면서 지금 왜 이렇게 쓰러져 있냐? 응?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한마디에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셔도 엘리야는요,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던 첫 마디가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왜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했던 마디가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이 한마디를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광야에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그 숯불에 구운 따끈한 떡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물 한 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는 도대체 평소에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플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놔뒀어?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나무라고 혼내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아플 때 따뜻한 침대에 누이게 하시고 또 따뜻한 죽 한 그릇 끓여서 이것을 먹게 하면서 그 아이의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고 지그시 열이 있나 체크해 주십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파서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그 자녀를 나무라고 혼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다시 보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셨다, 어떤 말입니까? 그를 쓰다듬어 준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게 탈진되어 있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끌어안아주는 모습이 바로 어루만지며라는 그런 단어에 표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에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를 받는 거죠. 나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나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 나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너 왜 이거 이렇게 하냐라고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으면, 안 그래도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 그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선지자인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한마디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져 있고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한탄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엘리야를 혼내고 너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혼내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엘리야의 옆에 찾아와서 일어나 먹으라, 끌어안아주면서 떡을 주고 시원한 물을 주면서 안아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연약하고 지금 실수하고 쓰러져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나무라고 혼내고 지적하고 율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있고 연약해 있으면 우리를 밟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빨리 일어서 더 달려야지. 앞만 보면서 더 해야 너는 뒤처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방법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요,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세워지고 일으켜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위로와 충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왜 먹이시고 입히실까요? 그냥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그늘에서 그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일까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해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돌보심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걷게 합니다. 그럼 7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다시 찾아와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찾아와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선지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분명히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 사명이고 뭐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먹이고 입히고 쓰다듬어 주면서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네가 갈 길을 그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읽었던 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쳤습니다. 광야를 도망쳤어요. 하룻길을 향해서 도망쳤을 때 탈진하고 로뎀나무 그늘에 쓰러져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갈 때는요, 광야를 향해서 내가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룻길쯤 가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했을 때는요, 며칠을 갑니까?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그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갈 때는요, 아무리 내가 힘이 강해도 언젠가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룻길쯤 갔을 때 쓰러져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능력이 뛰어나서 열매를 맺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가지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가지의 능력이 뛰어나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가지의 능력은요, 가지가 해야 될 것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포도나무 열매라는 거죠. 가지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어. 나는 지금도 평안히 살고 있어. 나는 얼마든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가 세상에서 혹은 경제적으로 또 건강상으로 정말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물질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도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지금 힘이 넘칠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칠 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결국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호렙산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요. 이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같은 산인데 때로는 호렙산, 때로는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산은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은 그 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요 지쳐 쓰러져 있죠.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향해서 먹이고 입히고 안아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목적과 비전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그저 세상에서 그냥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이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싸매주면서 회복시키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나의 힘이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나의 힘이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힘을 키워서 내 스펙을 키워서 내가 힘이 강해지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넘어져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복한 사람이라면 주변의 시선을 확장시켜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끌어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 한 명의 신앙도 지키지 못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그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천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요 내 자녀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내 형제 자매가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인 중에 이웃 가운데 넘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니까, 나는 지금 어려움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분을 향해서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조차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자체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라는 실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입히시고 나를 감싸 주실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임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지치고 탈진된 소진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겨울과 같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버텨야만 할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탈진하여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어려움의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나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여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지쳐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여유가 있다면 그 쓰러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 것처럼,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감싸주신 것처럼 나도 지친 그 지체의 영혼을 머리맡에 떡을 세워주고 시원한 생수한 것을 전해주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은요, 다시 갈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영적으로 번아웃 상태가, 영적으로 탈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사랑을 주셨고
내가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지금도 넘어지고 쓰러져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영적인 터널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지친 엘리야를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 앞에 깨닫습니다. 저희가 애써서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다가와 주시고 저희를 책망하기보다 먼저 먹이고 안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지금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 힘듭니다라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 기도 가운데 진짜 마음은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는 그 부르짖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다시 어루만져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난 우리 겨울 사역의 모든 수고를 받아 주시옵소서. 겨울 상경학교로 다음 세대를 생긴 교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한 계절을 마무리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게 하시고 지칠 때마다 주님이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저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갈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와 선교와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능력도 힘도 건강도 물질도 저희가 애써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먹이시고 채워주신 것임을 압니다. 주님, 광야의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먹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 지친 이들이 먹게 하시고 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칠레 한인연합교회 중고등부는 우리가 교회다라는 주제로 함께 중고등부실에 모였습니다. 말씀과 소그룹 나눔을 통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입니다. 누구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섬길 때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련회 기간 내내 비가 내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곳곳의 공간을 활용하며 함께 뛰고 응원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부로 나가 방탈출 카페에서는 힘을 모아 탈출도 해보고 교회 식당에서 미니올림픽과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를 응원하며 서로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요리대회를 통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섬겼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은 달랐지만 교회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풍성한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뛰고 함께 웃으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수련회의 모든 순간을 통해 교회는 함께 예배할 뿐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가겠습니다. 중고등부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을 잠깐 봤거든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늘까지 또 영유치부가 성경학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장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명 권사님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면요. 우리 양선다락방 순장에 이종명 권사님을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임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이곳에서 모이지 않고 주보에 나와 있는 장소로 가셔서 다락방 모임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2시 45분에 새가족실에서 당회 모임을 하고요. 또 기쁜 소식은 청년부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청년부가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우리 3층에 청년부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1시 반에 오후에 1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주변에 혹시 그동안에 청년 예배가 없어서 오지 못하는 청년들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독려해 주셔서 청년부 예배가 또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당회원 안수집사, 시무권사, 여선교회 회장님들께서는 꼭 중직자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동포 간담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일어나 걷기로 결단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